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싸우고 온 표정 같아. 네, 처음 보면은 다들 서먹하고 조금 분위기가 무겁죠. 강의라는 것은 강연이라는 것은 좀 텐션이 높아야 에, 기쁘게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얻어지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싸운 것 같아서 싸우는 얘기 좀 한번 해고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대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라면 씨, 당신이 잘못했어. 이리 와요. 잡아갔어요. 왜 라면을 잡아갔느냐? 참기름이 고소해서. 예, 참기름이 고소해서. 근데 다음날 경찰이 또 오는 거예요, 이제. 참기름, 당신이 알고 보니까 당신이 잘못했구만. 알고 보니까 라면이 다 불었대요.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들통이 났다. 예. 근데 그 친구 라면하고 이 참기름의 친구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대요. 가다가 면회 가다가 횟가닥 사고 났는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차가 와서 예, 차가 와서 사고 났다. 예. 이 소식을 들은 오뎅이 졸도를 해버렸다 그런 거죠. 졸도를 해버려서 쫄아가지고 졸도했다는 거. 여러 가지 생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금. 처음부터 다 짰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 짜놨어. 소금, 소금, 소금 때문에 다 뭐냐 다. 그놈의 소금. 근데 해결사 누가 나타났느냐? 고구마가 나타나가지고 다 구워 삶아놔가지고 다 해결 나타나. 다 해결했대요. 근데 이제 에, 좀 약간 풀린 것 같으네. 예. 자, 오늘 강연에 이렇게 10,000원 사례네. 공간이 좁은데 10,000원 사례예요.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이게 오신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다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근데 어, 가까이에 계신 분이 가보자고 해서 오신 경우도 있고. 유튜브 혹시 보고 오신 분 없잖아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대 이상 또 큰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값지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전체 주제는 뭐냐면 불교와 성경의 뭐예요? 싱크로율.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종교인이 된다, 불교 신자가 되라, 뭐 기독교 신자가 되라 그런 측면보다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요즘은 그 인문학이 한때 대세였잖아요. 인문학. 인문학 하면 서로 들으려고 하고.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의식 주 문제 해결하기가 바쁜데 요즘은 이런 게 다 웬만한 거 다 해결됐어요.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인문학이란 게 뭐냐? 사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인문학이거든, 사실은.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나라는 존재가 뭐냐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세상에 다 아는 얘기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 했는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네가 어디서 왔고 네 정체성을 모른다는 걸 과연 알고 있느냐? 네가 모르고 있다는 네 자신을 알라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내 자신이 어디서 와서 내 정체성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정말 내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앞으로 5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 학문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이런 경서를 들여다봐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불교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다 답이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50년 믿고 그러면 일평생 믿었다 해도 관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 시원하게 제대로 뭔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이제 이 강연을 몇 차례 해보는데 어떤 소감을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불교 신자분들이 제 강연을 한번 듣고 나서 1시간 한 좀 넘었죠. 내가 종로에서 한 석 달 동안 그 배웠는데 그거보다는 1시간 강의가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씀,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사실. 그러면 불교와 성경의 싱크로율, 여러분들 싱크로율이라는 게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 있어요, 여기. 아우, 왜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쓰세요? 그러지 말고 여기 다 있어요. 싱크로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비교되는 두 대상이 얼마나 같거나 드러나는 정도. 이 불교와 성경 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인 것 같잖아요. 완전 상극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불교와 성경을 논해요? 따로따로인데.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요. 몰랐을 때는 상극처럼 보여요. 몰랐을 때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들어맞습니다. 또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경지에 가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짧은 강연을 통해서 좀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열리실 준비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얼마나 닮았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이제 불교하게 되면 이 사찰을 들여다볼 수 있고 기독교, 성경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다보탑과 뭐예요? 석가탑. 이건 불교 신자를 떠나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비밀, 시크릿. 좋아하죠? 시크릿 하면 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다보탑과 석가탑 안에도 뭔가 그 안에 비밀이 있더라. 무슨 비밀이 있어? 들여다봐야 되겠죠. 모르면은 세상 태평이에요. 모르면은 세상 태평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떤 관심이 없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음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찾아요, 죽은 사람이 찾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 배고프면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일평생 나름 살아보고 했는데 늘 고민거리가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가 다 누릴 거 누리고 얻을 거 얻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속에 허한 게 있어요. 뭔가 좀 채워졌으면 하는 건데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 이런 것이 뭐냐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사람의 구조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집 삼아 살고 있는 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꼭 신앙인을 떠나서 뭐 홀령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죽으면 우 하면서 하나 떨어잖아요. 이제 떠나는 게 있어요. 몸에서 뭐예요? 그 몸에서 똑같은 산에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나의 몸을 집을 삼아서 살고 있는 뭔가 있어요. 그게 지금 뭔가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 이미 죽었다 해도 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충격적인 뭔가 신선한 메시지를 들으면 다시금 살아납니다. 시들시들한 풀에다가 물 뿌리면 살아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살아나지. 살아나 이제.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 이제 11시에 시작을 했고 화목 두 번 하게 되거든요. 오늘 오고 아니 오늘만 올라오고 있는데 목요일까지 한다고? 그러지 말고 두 번밖에 안 돼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안 넘어가 근데? 자, 불교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2026년을 무슨 년이라고 해요? 예, 병오년이라고 하죠. 왜 병오년이에요, 근데?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오년이라고. 말은 말인데 무슨 말? 붉은 말. 왜 붉은 말이에요, 도대체? 많은 말도 있는, 흰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는데 왜 붉은 말이에요? 알았으면 좋겠다. 그까지가 알았으면 뭐 하겠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은 출처가 어딘지 잘 몰라요. 출처를 아셔야 되겠죠. 불교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음수사원이다 이런 말을 음수사원. 무슨 말인가? 물을 마실 때 이 근원지가 어딘가? 고맙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근원지가 어딜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메시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근원지가 어딜까? 항상 뿌리를 찾아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조상의 뿌리. 예,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하나의 워밍업이니까 이거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억지로요? 예, 여러분들이 뭐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든 안 하든 이미 할 것을 예정했거든요. 왜 워밍업을 좀 해야 돼요? 왜 병원이냐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엄청난 것이 함축돼 있어요. 병원연이다 하게 되면 이게 다 60간지 중에 43번째 붉은 말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셨죠? 자, 우리는 환갑이란 말 하죠. 환갑이란 말, 회갑 이런 말은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냥 늘 하는 말인데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이거죠. 회갑이 뭐예요? 아, 네가 아냐, 내가 아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회갑은 몇 세? 61세예요. 말은 정확히 하셔야지. 그래서 만 60세가 회갑이에요. 회갑이란 건 뭐냐? 다시 갑으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 을초 이건 이제 천간과 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을 상징하는 천간, 지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간지. 그래서 아시죠? 천간과 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와 아래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에 뭐 난다? 오, 되게 간지나네. 그게 간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총 몇 개가 나와요? 60개가 나와요. 60.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갑자가 맨 처음이고요. 맨 마지막이 뭐냐면 개해라는 게 개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1갑, 2갑, 3갑, 4갑, 5갑, 6갑. 원신 6갑 한다.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6갑이라는 게. 이렇게 6갑 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6 글씨가 안 보이겠지만 참고로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천간과 지지 명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명리학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의 그게 문화가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목화토금수. 그래서 지금 병원을 하게 되면 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붉은. 그래서 말은 말인데 오자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몇 시죠? 오전 몇 시예요? 오가 뭐예요? 오가 다사도 오자입니까?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오전, 오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병오 하게 되면 이제 올해는 2026년도니까 붉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을사, 푸른 뱀이라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뭐예요? 정미.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뭐예요? 붉은 양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거시기 하죠. 모르면은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야. 또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눈 감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눈 딱 떠버리면 다 훤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든 모르든 이까짓 거 알아서 뭐해? 이걸 알아야 조금 눈을 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단 이거 하나 안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첫 계단이 되는 첫 계단.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색깔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색깔별. 그래서 올해의 2026년은 1966년에 태어난 분이 올해 회갑이에요. 아셨죠? 혹시 해당되는 분 있습니까? 물론 이미 회갑 다 지났어요 보니까. 거의 다 지났고 안 지난 분도 물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보세요. 갑자에서 시작해 가지고 개해까지 가서 다시 갑으로 왔다고 해서 뭐요? 회갑이 되는 거예요. 갑자년에 태어나면 회갑, 여기 을축년에 태어났다. 다시 오게 되면 결국 을축, 여기 회갑이 되는 거고. 이런 원리예요. 아셨죠? 그렇게 잠깐 이해를 하시고 2026년 2026년 해가 밝았어요 안 밝았어요 지금? 밝았어요? 아직 안 밝았거든요. 이건 음력이 기준입니다. 오, 엄청난 걸 알아가시네. 미안해. 우리나라는 이제 양력하고 음력 설을 두 번 셉니다.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설을 두 번 세요. 그래서 정식 설은 사실상 뭐예요? 음력인 거예요. 음력설이 진짜입니다. 음력 설날, 설날이라고 하죠. 설날이 도대체 왜 해도 설날이 무슨 날이에요? 서운한 날이에요? 낯설은 날이에요? 별게 다 있죠. 도대체 설날이 뭔지도 몰라. 우리는 그냥 설날 떡국 먹는 날. 떡국 먹어야 한 살 더 먹은디야. 한 그릇 더 먹어.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농담 비슷하게 이제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불국사 이제 할 텐데 지난번에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 어디서 했어요? 경주에서 했잖아요. 그 경주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대웅전에 있는 탑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잖아요. 경주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전 세계 자랑이에요. 유네스코 등재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깊이가 있는 퀴즈예요. 상당히 깊어요. 극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절대 없다. 이게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극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극락하면 완전히 불교용 아니겠습니까? 불교하면 극락, 천국하면 기독교. 이게 그냥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몰랐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알고 보면은 성경에도 극락이 있다는 사실. 오늘 그 기독교 신자가 오셨다면 좀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요? 네? 놀래줘야 되겠죠? 응? 그래서 성경에도 극락이 있어요. 제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런즉 나의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라고 돼 있죠. 극락 놀래야 됩니까? 멍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응? 오늘도 멍, 내일도 멍, 모레도 멍. 그러면 안 되겠죠. 극락이 나와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 그러면 불교하고 왠지 좀 마음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아우 불교 저 신자들 꼴보기 싫어. 예수가 구원자인데 무슨 색감은일입니다.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극락이 있구나.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성경에도 극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극락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예요. 그냥 극락 자체가 천국이고 무릉도원이고 낙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교에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분이죠. 예. 속세명은 곧 다마시타르타고 이제 석가모니. 석가모니라는 뜻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카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네, 석가모니. 자, 그 이분이 좀 헤어스타일이 좀 특이하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왜 그럴까? 원래 그런가? 뭐
근데 이걸 좀 보시면요.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뭐 질문하면 겁부터 먹지 말고 항상 글씨를 보세요. 다 써 있어요. 답 다 있어. 석가모니 뭐예요? 부처. 초상화에 초상화. 어려운 거 질문 안 한다니까요. 제자인 부르나 존자가 그린 그림이래요. 당시 41세. 이분 스타일이 뭐 헤어스타일 약간 지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가 보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어디 있냐면 영국 대형 박물관의 소장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박물관 대형 박물관 권위 있는 곳에 있다 이거죠. 못생겼어요? 그 뭐 이분이 못생겼어요? 아니 이분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 제자가 그랬대요. 제자 부르나 존자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석가모니란 분은 우리가 이제 저쪽 우리나라 말고 저 멀리에서 있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가모니가 어디서 이동해온 동쪽에서 이동해온 어디 후손 단군 조선의 후예임이 명백하다. 이게 옥스포드 사전에 기록돼 있어요. 다 옥스포드. 우리 이거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단군 조선의 후예가 이게 살다가 저쪽으로 티베트 이런 있는데 넘어간 거거든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본다. 늘 들어본다. 내가 70년 평생 다녔는데 처음 들었으면 오늘 엄청난 수저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 50년 동안 그분의 종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단군 조선에 보세요. 딱 벌써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의 느낌 나지 않습니까? 왠지 동양인 비슷하게. 자, 그만큼 이제 참고적인 말씀이고요.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맞아요. 절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절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해? 엄청난 뭐 한 번 텍스트를 안 줬다면 헤매버리네? 절 사찰이에요. 절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오! 가르칠 게 없네. 절은 절하는 곳이래요. 이게 사찰인데 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절은 뭐 하는 곳인가? 절하는 곳이다. 108번네, 1000배, 3000배 막 엄청나게 하시더라고. 대단한 아무나 하기 힘든. 근데 이제 간혹 들어보면 너무나 막 3000배, 5000배, 뭐 10,000배 해가지고 무릎팍이 다 나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긴 했는데 일단 절하는 곳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싱크로율 따진다고 했잖아요. 기독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예배, 이 배자가 절배자예요. 절배자. 똑같이 불교도 여기서 절하는 곳, 기독교 교회도 역시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도 누구한테 절하는 곳. 여기는 석가모니를 생각하면서 절하고,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 절하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절한다는 것이 같다는 얘기죠. 단지 석가모니는 사람이다, 신이다? 사람이죠.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는 신인 것이고 경배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절하는 거, 똑같이. 자, 그러면 이분이 있죠. 유명한 분이죠. 이분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해요? 스님이라고 해요. 스님 안녕하세요. 왜 스님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 처음에 몰랐을 때는 도대체 아니 왜 스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하면 님자 빼면 선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님? 님자 빼보면 뭐야? 스잖아. 스? 뭐 어떻게 하라고? 예.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죠. 무슨 스님이죠? 그렇죠. 법륜 스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법륜 스님. 우리나라 고승이 많잖아요. 유명한 성철 스님도 계시고 또 누가 계세요? 옛날로 올라가면 막 서산대산이 엄청나게 원효대산이 이런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현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을 호칭할 때 스승님이라고 하니까 스승님의 이게 스님이란 말은 스승님의 준말이다.
스승님을 줄여서 뭐라고요? 스님이라고 한다 이게. 그러면 기독교는 어때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 사자가 다 뭐예요? 다 스승사자예요. 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불교의 이 불경의 가르침을 설법을 한다. 설법. 저 기독교는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건 다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가르쳐 주니까 스승이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퀄리티는 다르죠. 가르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고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수도 있고 다 레벨이 있다. 퀄리티가 다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교회, 초등학교 교회, 대학원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제 눈의 안경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만 다녀. 그건 때가 되면 졸업도 해야 된다. 계속 다녀야 된다. 아니 초등학교 몇 년 다녔으면 때가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50년 배웠는데 유치원 50년 통달했어. 통달은 통달인데 유치원 통달. 그 사람 구실해 못해요? 잘 못해요. 근데 주변에 이런 분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직 그 분야에 눈을 뜨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고 사람이 많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세계까지 여러분들이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분은 참고적으로 이분은 꼭 그 타켓을 한 게 아니고요. 스승님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의 강연도 많이 들어보거든요. 간혹 일부러 듣는 게 아니라 검색하다 보면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 탁탁탁 나와요.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을 줘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 부자지간의 갈등, 부녀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아주 그냥 정문측설 멋있게 축축축 풀어주고 질문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 듯 이건 이런 답은 내릴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면 사르르르 녹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하죠. 제가 불교 신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민거리가 있다. 이분 한번 강연을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목사님 설교보다는 이분 강연이 훨씬 그쪽 분야는 빨라. 굉장히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찰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찰은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의 모형? 극락의 모형인 겁니다. 특히 모든 사찰이 극락의 모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제법 큰 사찰. 오늘 언급될 불국사라든지 법주사라든지 해인사라든지 그렇게 이 큰 사찰이 극락의 모형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극락의 모형. 그러니까 모형 자체만을 보면은 답이 없죠. 그 모형의 반대말은 뭐예요? 실체가 있고 뭔가 참형상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이 불교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마크가 있잖아요. 이 마크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늘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보긴 봤는데 못 들어봤다 이거죠? 예, 예.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사실. 절만자. 이거 보면은 기독교 신자 볼 때는 좀 거시기 하죠. 이거 보면 재수 없어. 뭐 연꽃 보면 못 볼 건 못 보고. 이 기독교 신자 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많은 분들 주변에서.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이런 얘기 보면. 에? 이걸 봐야 안심을 해. 기독교 신자들은 이걸 봐야. 에? 근데 비스무리해, 솔직히. 그게 그거가.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른 종교도 뭐 도교도 마찬가지로 다 거시기 해요. 뭐 다 그게 그거야. 알고 보면. 예? 보세요.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밭전자가 나오거든요. 천국을 밭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예. 보세요. 이거 다 합쳐보세요. 다 합쳐보면 뭐가 나와요? 밭전자. 다 합쳐보면 밭전자. 다 합쳐보면 밭전자. 다 합쳐보면 똑같은 거야 결국. 알고 보면. 몰랐을 때는 재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좀 재수 없살라고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절만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이씨 만들었겠어요? 대충 만들었겠어요? 저 불교 신자 혹시 계시면 저한테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 수 가르쳐 줘보세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 50년 불전했어요 하면서 이걸 나름대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정답입니다. 당연히 절이라는 표시죠. 이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 그 깊은 뜻이 바로 시크릿이에요. 우리는 그 시크릿을 알아야 제대로 된 것을 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모형이에요, 모형. 이거 만지작 만지작. 저 뭐 돌리면 이게 이제 막 질서, 회전 잘 돌아가게 이렇게 그런 걸 상징한다거든요. 근데 되게 분명한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불교 신자가 됐건 기독교 신자가 됐든 아니면 내 주먹 믿어 하는 사람이 됐건 이것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걸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일단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건 불교의 정점이에요, 정점. 뭐라고요? 정점. 최고봉이라는 얘기. 이걸 제대로 알면은 더 이상 불교에 대해서 논할 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최고의 정점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 다르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눈을 뜨다 보면 이제 길은 통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언제 오셔야 된다? 목요일. 제가 스캔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오셨는지 좀 그냥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오시면 좋고 뭐 저를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되면 좀 언급해. 여기 어디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토함산. 토함산이에요. 토함산에 올랐어나 그 노래 있죠. 토함산에 그 경주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 뭐가 있어요? 불국사. 세계유산. 불국사. 이건 세계유산이 되고 그 중에 뭐라고요? 불국사. 불국사. 그러면 이 불국사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불국사의 의미는 뭐냐면 부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이름이에요. 이 불자가 무슨 불자예요? 부처 불자입니다. 자꾸 뭘 물어보세요. 그냥 하시지. 또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불자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모든 게 다 아무리 높은 정상에 가기 위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딛어야 되는데요. 그냥 거시기 합니다. 이제 소위 이게 이제 4월 초파일 날 그 팔잖아요. 이거 만 원에 만 원 하면서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학승 고승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거시기한 표현 땡중거리 한다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부처 불자예요. 부처 불자. 부처 불자. 불국사의 그 불이 바로 부처 불자거든요. 그럼 부처 불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거 부처 불자 알아요. 근데 도대체 뭐야 그러면? 부처가 뭘 말하는지 뭘 뜻하는 게 부처입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부처잖아요. 뭐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부처예요. 또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 내가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잠갔는지 깨달아 아는 게 부처입니까? 어? 그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처의 경지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사람인편에 아닐 불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누가? 부처가. 부처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는 게 부처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경지냐면 만물의 영장의 경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학교 이제 공부할 때 배웠단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민망하잖아요. 무슨 만물의 영장? 저 나무보다 더 빨리 죽어버리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캣 죽어버리고, 예? 바이러스 침투해가지고 가버리고, 이게 무슨 만물의 영장이냐고. 만물의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뭔가 사인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얻은 사람은 부처의 경지를 올라설 수가 있거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죽은 자도 살려냈죠. 또 그 사도들도 뱀에게 물렸지만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파도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알겠어요 하고 바로 잠잠해졌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뭐 열매가 없어가지고 저주하니까 시들어버리고. 이게 뭐냐? 만물의 영장의 경지예요. 아셨죠? 그게 진짜 만물의 영장의 경지라고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만물의 영장의 경지가 아니에요. 따라가려면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뭘 깨달으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 얻어버리면 그 경지가 무슨 경지라고요? 부처의 경지고, 그래서 불국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부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이름이에요. 부처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무슨 사라고요? 불국사. 그렇다고 불국사에서 그 나름 신도 생활한다고 해서 다 불국 가는 건 아니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뭔가 그러면 진짜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려면 그러면 다 산으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고 머리 다 밀어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수행의 길, 고행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속리산은 속세를 떠나서 들어가서 엄청나게 돌을 닦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답이 있다고 봅니까? 답이 없다고 봅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돌을 안 닦아도 고만고만하면 때가 되면 시들어 죽고, 안 닦아도 고만고만하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돌을 닦아서 정말 120년 200년 살면 빨리 나도 도 닦으러 할 거야 아마. 근데 이상하게도 별반 차이가 좀 그러해요. 나름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 경지는 아무 때나 아무나 가는 경지가 아니고요.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영웅은 시대를 타고나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내가 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이 진짜 뭔가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국사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다가 제가 무슨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속으로 또 저분 불교 신가인가 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불국사를 한번 구경해 보죠. 이제 이게 일주문을 쭉 지나게 됩니다. 천왕문이 있다고요. 사천왕.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쭉 가보면 대웅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보탑과 석가탑이 나란히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거 다 볼 시간이 없고, 부리문, 여기서 이제 부리문을 거쳐서 쭉 가다 보면 이제 극락전 바로 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극락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주문 한번 말씀드려보죠. 일주문은 무슨 의미? 여러분들 일주문 아시죠? 불교 신자분들. 일주문이란 것은 어떤 의미? 일주문이란 것은 기둥이 몇 개란 얘기예요. 기둥이 하나란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 사찰이 극락의 모형이라면 사찰 밖에는 뭐가 되는 거죠? 사찰이 극락이에요. 그럼 사찰 밖에는 다 뭐예요? 사바세계. 그렇죠. 수리 마하수리 사바하하 사바세계예요. 한마디로 들어가지고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편도, 무간지옥이란 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찰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극락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한 마음을 품고 들어가는 뜻이에요. 그래 일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한 가지 일념으로 가야 된다. 세상도 좋고 속세도 좋고 극락도 좋사오니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마음만 제대로 일심을 가지기 위해서 뭐부터 밀어요? 잡념 없애기 위해서 머리부터 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가 4개 모이면 뭐가 돼요? 그렇죠. 산수도 잘하시네. 이 저 일주가 나왔으니까 사주 얘기도 잠깐 하고 갈 거예요. 아, 무슨 사주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말고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예? 사주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알 건 알잔 말이죠. 아셨죠? 알고 가요, 그냥 가요. 아, 반대하세요. 아유, 사주는 무슨 재수 없어요. 사주를 말하면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한데요. 사주라는 거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 신봉하는 게 아닙니다. 알 건 알자는 거예요. 뭐 저건 미아리국에서 뭐 철학은 아니더라도 알 건 알자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경지라면 다른 것도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진리는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에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내려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거시기한데요. 이놈은 내 팔자야 하면서 사주 팔자가 있는 거예요. 사주가 있고 뭐가 있어요? 팔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사주가 있는 거예요. 또 팔자도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주는 못 바꿔요. 사주는 절대 못 바꿔요. 간혹 바꾸기도 합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거나 쓰긴 해. 네. 근데 팔자는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사주는 바꿀 수가 없고요. 팔자는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100%다 바꿀 수는 없고 이제 비법이 있겠죠. 자, 사주 하게 되면 참고로 말씀드린데요. 이 기둥주자예요. 4개 기둥. 자, 집을 지탱하려면 적어도 몇 개 기둥은 있어야 돼요. 잘도 하시네. 기둥이 4개 기둥은 있어야 집이 버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다 집이의 집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 잘하시네? 아우, 저분 몸집이 상당히 크시네. 다 집이 집. 여러분들도 다 집이 집 아니에요? 아, 집이요. 좀 말 좀 잘 들어. 집이라고 하면 몸집이에요, 몸집. 여러분들이 가서 주택에서 사시든 아파트 사시는 게 집인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있는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영적인 집입니다. 집이 집. 그러면 나를 지탱하는 4개 기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연월일시. 그래서 사주 보는 사람에게 몇 년도 태어났어요? 하면서 적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시간 물어요, 안 물어요? 몇 시에 아, 모르겠어요. 새벽인지 뭐 정오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자, 물어봐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주 이거 연월일시 이게 사주거든요. 그래 시간까지 나와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지구가 떠 있어요? 아니면 어디 정책이 돼 있어요? 신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 지구도 그것만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무슨 말인지 알죠? 수성, 금성, 지구, 청왕성까지 다 있어요. 이게 다 떠 있어 안 떠 있어요? 우주의 공간에 떠 있고 계속 돌아야 가만히 있어요. 자전 공전을 거듭하잖아요. 위성이 달이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구가 도는지 감지를 해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니까 다행이죠. 감지를 해버리면 한 열흘도 못 살 거예요. 너무나 굉음이 크다고.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귀로는 감지를 못해요. 다행이다, 불행이다. 여러분들 시력 보세요. 시력 지금 1.5, 1.2, 뭐 0. 몇이 되겠죠. 아마 시력이 20점이다. 너무나 세버리면 심각해 그것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얼굴에 지금 뭐가 겨단이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틈만 다행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적당히 보이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구가 자전 공전 굉음을 한다고 해요. 너무나 커요. 너무 고막이 터질 정도로 감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자전 공전을 거듭해 가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따라서 달라지 안 달라지겠어요. 상황이. 어떤 때 있고 뭐 겨울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또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거 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다 지구 자기장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 일시가 그 사람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아셨죠? 이게 고급진 말씀입니다.
누가 알려주냔 말이에요. 묻기만 하지. 이게 사주라고요. 사주.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 하면 사주 얘기하면 막 기분 나빠하지만, 예? 성경에도 사주가 있다는 사실 들어봤어요? 자지러져야 된다, 안 자지러져야 된다. 뭘 하냔 말이야, 도대체 뭘. 오직 예수만 알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만 알아. 네 글자만 안다고. 네 글자만. 두루 다른 것도 알아야 이게 값어치가 있겠죠. 다른 것들은 모르고 그냥 오직 예수만 외치고 있고. 뭐지, 도망갔어? 아니, 자, 성경에도 뭐가 있다고요? 사주, 연, 월, 일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뻑 가야 됩니다. 성경에도 뭐가 있다고요? 사주가 있다. 이게 연, 월, 일시가 뭐라고요? 사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언이니까, 계시록 예언이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크릿, 몰라요. 이루어지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에 그 현장에 있으면 복이 될까, 화가 될까?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아셔야 되겠죠. 아, 성경에도 사주가 있네. 성경에도 극락이 있고 성경에도 사주가 있네. 이건 엄청난 얘기네. 이거 듣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사주가 있다. 처음 들어본다, 늘 들어본다. 그러니까 알 게 너무 많죠.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티끌밖에 알게. 그래서 아, 성경에도 사주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주를 너무나 미워하지 말고 관심 가지면서 이제 사주 신봉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하면서 참고적으로 알 필요는 있다. 그렇잖아요? 알아야 대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세요. 아까 목화토금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기질이 다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의 기질이 있어요. 어떤 불의 기질. 어떤 사람은 흙의 기질. 어떤 사람은 쇠, 금. 여기는 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 기질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이 있는지 사실상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초등학교, 대학 다 나와도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모르잖아요. 나가 나를 몰라. 그래,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tes. 본인이 모른다는 거, 본인이.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식쟁이야, 나는 몰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아. 이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무식쟁인지를 네가 자신을 좀 알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는 나무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이게 서로 상생이라고 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상생. 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불과 토, 이게 불을 구워야 돼요. 상생, 토. 보통 이제 금, 쇳덩어리가 이제 흙에서 나잖아요. 금속, 광물이.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저 광천수 하는 것처럼 여기서 물이 콱콱 솟아나고. 물은 뭘 마셔야 돼요? 아, 저 나무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상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둘이 볼 때는 너무나 사이가 좋아. 어떤 사람 목의 기질, 어떤 불의 기질이 있으면 너무나 좋아. 이 사람이 이 사람 볼 때는 너무 막 도와주고 싶고 서로 친해지고 싶고 서로 끈끈해. 이게 사람 기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목화토금수인데 어떤 게 상극이라고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물이고 상대방은 불이에요. 불이 아무리 세도 물 앞에는 깨갱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이 쇳덩어리가 얼마나 셉니까? 쇠가 아무리 세잖아요. 근데 뭐 앞에서는, 불 앞에서는 깨갱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흙에 막 산처럼 막 강해. 근데 나무가, 큰 나무가 심겨져 버리면 꼼짝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갑목이란 말 하거든요. 갑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꼭 자기가 대장 노릇 해야 돼. 예?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다 있으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서로 상극.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보면 서로 다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부부지간에 물과 불이라면 맨날 싸우죠. 에너지 자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못된 게 아니라 이거 서로 다 이제 깨갱할 수가 없어요. 나름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싸우게 되는데 왜 그런지를 알면은 안 싸우게 되죠. 아셨죠? 예.
참고예요. 참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선조들이 훌륭하거든요, 사실. 예.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예. 자, 그래서 불국사의 일주문은 몇 심을? 일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 이런 뜻으로 일주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사찰이란 것은 극락, 사찰 밖에는 다 사바세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나머지는 다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게 되면 막 너무나 하지만은 천국이 아니면 다 지옥이거든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가게 되는데 천왕문 들어보셨죠? 천왕문, 사천왕문. 하늘의 왕 사천왕을 모신 무지다. 이게 불국사의 실물이에 다. 모르신 분 없을 겁니다. 최소 연식을 보니까 수학여행 때는 가신 것 같아. 최소 중학교,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못 모르고 가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잊어버리긴 했지만 보긴 봤죠. 그래서 보면 이거 특이한 게 크잖아요. 훨씬 보검을 들고 있고 이거는 악기를 들고 있어요. 느닷없이. 예. 여기는 또 탑을 들고 있고요. 삼지창을 이렇게 들고 있고. 여기는 뭐예요? 특이한 보이십니까? 용을 꽉 잡아가지고 여주를 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있을까? 재미삼아 만들었겠어요? 의미가 있겠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혹시 저한테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불경의 이제 가르침인데요.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싱크로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불교 사찰 보면 특이하게 요즘은 좀 드물지만 옛날 사찰 같은 경우는 용이 판치고 있죠. 용이 신성시되고 있어요. 막 용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있어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죠. 이게 왜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 문화가 있어요. 은근히 용 꿈꾸면은 최고죠. 로또 사러 바로 가고 뭐 돼지 꿈도 그렇고 용 꿈하면 뭐 용하네. 용자를 신성시해요. 굉장히 용을 우리도 모르게 용을 신성시해요. 이게 실제 불국사 사찰이에요. 보니 여기도 뭐가 있어요? 천년 고찰이에요. 용이 막 내려다보고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내려다보고 있다고요. 용 앞에서 절하는 건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러면 특이한 건 뭐냐면 아까는 용을 신성시했는데 느닷없이 용을 뭐 했다? 잡아가지고 여기 있지롱 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조금은 신성시했는데 이거는 용을 잡았어 또. 용을 잡아가지고 여의주를 빼고 있고 꽉 잡았죠 지금.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불교에서는 용을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기독교에서도 용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눈치 보니까 나온 것 같죠?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용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용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답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용을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은근히 좋아합니다. 용꿈 너무 그렇고 용꿈하면 뭐 로또 사러 가고 우리 부부 사이는 로또야. 당신이 나를 만난 건 로또야. 이런 말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만난 건 로또 만난 거야. 정답이에요. 정답.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인 말인데요. 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는 용상도 있고 용안이 있고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 그래요? 용안. 용금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죠. 용금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 하는 거죠. 임금의 눈물을 뭐라고 그래요? 용의 눈물. 그래요. 용의 눈물. 용루라고 하는 게 용루. 용루라고 하고 임금의 씨를 용종이라고 하고 이 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 우리나라는 사실 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 용 문화는 다 중국의 문화예요. 중국의 당시에 우리나라 거의 사대주의로 떠받들었던 시대니까 그 용의 문화가 그대로 조선시대에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사실 중국의 태동이 용으로 시작됐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용은 막 완전히 신성시해요. 자, 문제는 이 용의 문양이 언제 사라졌느냐? 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용의 문화가 사라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뭐냐 봉황. 용이 아니고 뭐라고요? 봉황. 봉황. 봉황과 용은 다르다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용이 이제 판치고 있는 이게 이제 여의주고 되고, 봉황은 이와 반대로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무궁화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상극이에요. 서로 용은 도대체 뭘 상징하고 이건 봉황은 또 뭘 상징한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서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은 용을 뭐라고 했냐, 한번 읽어볼까요? 용을 시작.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용을 무엇을 상징한다고 해요? 사단 마귀. 그럼 마귀라고 하게 되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군이라고 하죠. 네가 지금 마군이가 끼었구나 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궁예가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하면서 마군이라고 해요. 그게 마군이나 마귀 사탄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싱크로율. 그 제가 단순히 이거 소개시켜드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구경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면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위에만 봤죠. 4차는 위에만 봤어요. 위에만 보니까 막 보검을 들고 있죠, 탑을 들고 있죠, 막 삼지창 들고 또 용을 잡아. 밑에를 보셔야 돼. 밑에를 이제. 우리는 밑에를 잘 볼 시간도 없고 못 봤어요.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불교는 이제 자비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비의 종교라고 하면서 막 지근지근 밟았죠? 이게 밟는 거예요 지금. 가슬슨 뭐 좀 그렇고, 이거는 도깨비가 좀 밟았어요 이렇게. 밑에도 밟은 거거든요. 막 죽으라고 지근지근 밟고 있어요. 예? 막 대놓고 밟았죠? 예? 죽으라고 밟아버렸죠. 아, 자비의 종교라면서 밟아버렸어요 이렇게. 뭔가 사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재미삼아 이렇게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사람을 밟아버렸대요. 예? 제법 그래도 양반이잖아요 보니까. 예? 벼슬 좀 한 사람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 밟았어요 다. 이 여자가 발표 있잖아요. 아왜 이렇게 왜 책이에요? 하면서 눈을 찡그리고 있고, 예, 입살 맞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런 성경을 보자는 거죠. 성경에도 뭐가 있다? 밟는 게 있어요. 밟는 거 다 통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갓을 쓴 이 부류가 있고 이 도깨비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속사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모르셔야 돼. 알아야 어디에 경제 간다? 부처의 경제에 가는 거예요. 알아야 만물의 영장의 경제에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모른다. 아이까지 알아서 뭐해? 뭐 이래버리면 때가 되면 가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가셔야 돼.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만물의 영장이 돼가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아, 늙으면 죽어야 돼야. 이런 말을 하죠, 습관적으로. 그러나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장수했으면 좋겠죠.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수, 부, 강령 아닙니까? 예?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이게 다 우리나라의 오복이에요. 유교 문화권의 오복. 예? 오복 아시죠? 오복 하니까 겨우 치아만 생각하고. 예? 그 민간 차원의 치아고 이빨 좋은 게 그런 건데, 수의 수, 부, 강령. 그러니까 장수하는 게 으뜸이에요. 복 중에. 장수하면 뭐해? 때가 되면 너무나
가난하게 살면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풍요롭게 사는 게 복이죠. 근데 장수도 하고 풍요로워. 근데 내일마다 겔겔해. 그냥 병원. 이거 복이 될 수 없어요. 강령이 돼야 돼. 건강해야 됩니다. 응? 강령전 있죠. 예? 경복궁에 강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그렇게 장수하고 경제 풍요롭게 살고 건강도 해. 근데 너무나 노랭이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베풀어야 되겠죠. 베풀 수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유호덕. 덕을 베푸는 걸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종명이란 고종명. 고종명이 바로 이제 5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인데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게 복이라고 해요. 고종명이란 게. 우리가 보통 지금 뭐 100세 시대다 150 시대다 이런 말도 하는데 아직까지 평균 수명 더 빨리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서 80세 수준밖에 안 돼요. 고종명 고통 없이 죽는 거. 그러니까 100세 살면 뭐하냔 말이에요. 70세부터 30년을 한 병원에서 계속 있으면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보니까 이런 말 쓰죠. 식당에 가보니까 자 9988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 9988 예? 234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식당에서 해석하기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으세요. 이게 이제 오늘날 어차피 죽을 거 팔팔하게 살다가 객 자자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임팩트가 없어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팍 죽자 이렇게 2384가 들어가야 돼. 팍.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은 부처의 경지에 간다고요. 아닐 불. 사람은 죽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안 부활 안 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기독교 신자분도 계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본인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 완전 착각은 자유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분은 특별히 부활하는 거지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은 자유, 노망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는데 잘 들어보실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경지, 이게 사실은 부활의 경지예요. 부활의 경지. 이 경지가 무슨 경지라고요? 부활의 경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저절로 부활한 게 아니고 특별한 분이니까 부활한 거고 우리는 저절로 부활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뭘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진리를 깨달아 아셔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 정점에 도달해야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물의 영장의 경지라고요. 종교가 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종교가 추구하는 거 헌금 많이 내세요 막 그런 게 아니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값진 인생을 사시려면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 안 뜨셔야 돼요? 눈을 뜨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깊이 있게 배워보시면 너무나 신비하고요. 자, 불이문, 불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해서 불이문이라고 하는데 추구하는 건 뭐냐면 진리는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이런 말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더 깊이 있는 내용도 있어요. 오늘 저 결론에 가야 되기 때문에 대웅전에 뭐가 있다고요? 대웅전의 의미는 큰 영웅이 있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이제 대웅전 보십니다. 이 불상이 있죠? 이거 소위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 불상을. 그렇죠. 삼존불이라고 하죠. 삼존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맞아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불교 신자 계신 분들. 여기에 이게 불국사의 불상이에요. 자, 근데 뭐가 있는지 보자는 거죠.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제와 갈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지도 못했죠. 너무 길고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는 뭐예요? 미륵보살.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자체가 비밀이 아니라 왜 불상이 굳이 이렇게 딱 3개가 있냐 이거죠. 재미삼아 만들었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어요. 보살 위의 경지가 뭐냐면 불의 경지라고요. 불. 보살은 아직 수행의 기간이고 득도한 사람을 불이라고 하는 게 부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제와 갈라 보살은 석가모니 불이 이전 상태를 이제 제와 갈라 보살 이분이 이제 보살의 경지를 뛰어넘은 연등불이라고 하는 게 연등불. 무슨 불? 연등불. 여기는 석가모니 불. 여기는
미륵 불이 되는 거예요. 보살은 소용없어. 불을 만나야 돼요. 미륵불 아셨죠?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뜻하냐면 여기서 석가모니불은 현재를 뜻해요. 현재. 여기는 과거. 여기는 뭐예요? 미래. 그래 불교 신자들이 계신다면 석가모니불 하면서 참불가락을 부르고 불전한다고 다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 미륵을 만나야 답이 있는 거예요. 미륵불을 만나야 부처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석가모니불 제 아무리 여기서 한다고 답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의 경지에 있다 보니까 때가 되면 다 시들어 가는 거예요. 해도 다 때가 되면 80세 90세 다 가셔. 왜? 답이 없어요. 미륵불을 못 만났으니까. 이해돼요? 답이 없는 세계에 답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오직 예수 답 없어요. 다음 단계를 만나야 된다고. 다음 단계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믿어도 고만고만 안 믿어도 고만고만 내 주먹 믿어도 고만고만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솔가가 뭐예요? 솔직히 까는 잘도 하시네. 아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살 만큼 살았고 느낄 만큼 다 느껴보 이제 할 말을 해야 될 시대가 왔죠. 지금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석가모니불 답 없어요. 미륵불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분들 예수가 답이 아니라고요. 다음 단계. 예?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오늘날 보혜사 가짜 보혜사가 너무 판치고 있다고. 보혜사성.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 부처의 경지 이 절만자의 경지 정점에 다다르려면은 미륵불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미륵불 궁예에서 미륵은 가짜 미륵만 봤어도 미륵불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불교가 몇 년이 됐다고 그래요? 예요? 보통 불교가 이제 2500년, 2600년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륵불은 언제 온다고 되어 있냐면 석가모니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3000년 만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몇천 년? 3000년이 되면 미륵불이 온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600년이라면 그 앞으로 많이 남았네? 못 만나겠는데? 여러분들 불교 신자들 잘 아셔야 돼요. 불기하게 되면 남방불기가 있고 북방불기가 있는 거예요. 남방불기로는 2600년이 되면 북방불기로는 3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셨죠? 북방불기는 3000년이 지났다고요. 도중에 사람의 인위적으로 날짜를 바꾼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원래부터는 북방불기라면 3000년이 지났어요. 1974년 이후로. 아셨죠? 놀라워라 해야 되겠죠. 3000년이 지난 것이구나. 2600년에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그럼 미륵이 왔다는 얘기네? 미륵이 왔다는 얘기인가? 나름 계산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극락이나 천국은 멍텅구리가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셨죠? 아무나 극락 아무나 천국이 아니라고요. 진짜 도에 대해서 이 세상 한많은 세상 힘들든 어렵든 잘 먹고 살든 못 살았든 결국 자기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뇌하고 진리의 문을 열고 득도를 해서 부처의 경지에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세계가 극락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은 만물에 찢기기 때문에 뱀한테 물려버리면 탁 죽어버리고, 예? 교통사고가 나서 탁 죽어버리고, 떨어져서 죽고, 마음에서 집은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왠지 18층 올라가서 떨어져 버리고 싶다. 이게 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다 악신이 역사하는 거야. 마구니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 경지에 도달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 결국 다보탑의 의미는 결국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보탑의 의미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합니다. 친근하죠? 66년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다보탑. 소중한 거예요. 석가탑도 있죠? 다보탑과 석가탑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좀 복잡하고 여기는 단순하고 단조롭고. 자, 왜 이렇게 대웅전 앞에 나란히 있을까?
사찰의 경내의 탑이나 벽화, 탱화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형성하였다? 불경을 형성한 거예요. 의미 없이 만든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엄청난 뜻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겨우 불국사에 조금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열쇠로 착착착착 잠가내 버려가지고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건 아니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네. 이런 식으로 읽거나 마나예요. 읽거나.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막 스님들이 엄청나게 불경 외치고 있죠. 말말말말 종치면 이건 기독교 신자가 성경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읽으면 뭐해? 뜻을 모르는데. 아니 그러십니까? 열쇠를 가진 자가 있어야 착착 읽고 쏟아내는 거거든요. 보물창고에 열쇠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불경이든 성경이든 어마어마한 보물창고예요.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 아셨죠? 열쇠를 가진 자의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에요. 그럼 열쇠를 가진 자의 가르침과 안 가진 자의 가르침은 이제 확 드러나 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마군이는 열쇠가 없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퍼뜨린 존재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 줄이고 탑은 경전의 내용을 뭐 했다고요? 함축했고 뭔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 다보탑과 석가탑도 엄청나게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 아셨죠? 자, 뭘 암시하고 있을까? 자, 법화경하면 불교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책이 법화경이에요. 묘법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계시록 최고의 경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예언서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될 보살을 뭐라고 했다고요? 보석.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사람이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 사람? 부처가 된 사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부처가 될 보살을 보석으로 비유했다 이 말. 보석. 부처는 깨달음 얻은 사람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서 무슨 불교 신자가 됐건 기독교 신자가 됐건 자기 신념대로 사람이 됐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뭐가 된다고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독교 축도로 50년 100년을 믿어도 깨달음이 없어버리면 보석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돌이 되겠죠. 두 글자로 잡석 되는 거예요. 보석이 아니라 뭐라고요? 잡석. 아무 쓸모없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되셔야 됩니까? 잡석이 되셔야 됩니까? 지금의 많은 분들이 다 잡석의 인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갑니다.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잡석의 인생이에요.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보석은 변하지가 않아요. 결국 득도를 한 사람이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머리 밀고 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눈치채야 됩니다. 미륵불이라는 게 등장하고 하는 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뻘소리 하고 있습니까? 눈치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듬이밖에 안 돼. 눈 떠버려 보세요. 다 보여요. 영적 세계가 보여야 되거든요. 아셨죠? 영적 세계가 보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들어야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국사라는 건 부처의 나라인데 아무리 부처의 나라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먼저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 부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극락 가고 싶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부처가 돼야 돼요. 부처가 안 된 상태에서 극락 못 갑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요? 근데 마구니는 교회 한 번만 나오다 구원 받았어요. 성도님 사랑해요. 헌금이나 많이 하고 갔어요. 그게 마구니에 다. 그냥 극락이 싸구려 아무나 갈 수 있다고 하고 구원을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건 완전히 마구니의 계략이에요. 아셨어요? 아무나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마구니가 아까 용이 뭘 삼키고 있어요? 여의주. 여의주는 네모났습니까? 동그랗습니까? 이 동그란 이것이 뭐냐? 바로 이 지구처럼 지구촌이에요. 이 지구촌을 용이 삼키고 있다고요. 용이 여의주 지구촌을 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용의 입 속에 있는 거죠. 용의 입이니까 조금 험한 말로 해야 돼요. 세 글자로 늘려보세요. 입을. 뭐라고요?
아가리입니다. 용의 아가리 속에 있어요. 지구가 지금 용의 아가리 속에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용을 확 잡아가지고, 용을 아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빌고 용을 확 잡아가지고 이 마구니 속에 있는 지구촌을 확 되찾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자기가 벗어나봐야 내가 요군 이 마구니 속에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너무 좋아요. 결국 도매금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저 무간지옥에. 아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엄청나게 퀄리티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결국은 부처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겨우 이제 한 발짝 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다 구원받았대, 다 성령 받았대. 십자가만 보면 다 그러고, 다 마구니의 장난이에요. 계략이고. 눈을 뜨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가 돼야 된다? 제가 불교 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라는 얘기. 깨달음 무엇을 깨달으셔야 됩니까? 진리. 뭘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진리. 벌써 질린다는 저 표정. 그러면 안 되겠죠. 진리를 깨달으시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못 깨달으면 결국 잡석이 되는 거고, 잡석은 때가 되면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어 버립니다. 값어치가 없고 보석만 가는 세계가 극락이고, 보석 같은 인생만 가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보탑은 뭐냐? 마늘따, 보배보. 그러니까 많은 보석으로 된 탑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사실은 보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뭐 돌덩어리를 탑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정교하게.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건 모형이다, 모형 아니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다보탑은 실제 돌로 만든 탑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 깨달은 사람? 진리를 깨달은 무엇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셨죠? 성불하십시오.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진정한 목적은 불국 부처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게 답이에요. 탑은, 자, 먼저는 돌입니다. 돌. 이 돌은 잡석이에요, 보석이에요? 보석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보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 부처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불국청토입니다. 불국청토. 이게 바로 뭐예요? 불국사. 여기가 바로 뭐예요? 극락. 여기가 바로 천국. 여기가 누룽도원. 아셨어요? 유토피아.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관심 없어요? 요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면서 뭐 다른 거 그냥, 요즘은 너무나 부패했어요. 사실 지금 뭐 나름 제 눈에 안경이니까. 근데 안경을 좀 벗고 안약을 바르셔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보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되셔야 돼요? 저희 서에 계시는 분들 다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들으시면 석에 쓰시네, 뭐 1시간만 속으로 빨리 끝내주세요, 지금 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시간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들을 푹 삶아야 마음에 스며들어요. 한 시간 했다가는 뭘 들었어? 아우, 다음 시간 안 나오겠어요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잡석의 인생을 보석의 인생으로 만들려고 지금 강연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벌써 22분이네. 답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끝낼까요? 네. 지금 저 1시간 막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어요? 시간 간 줄 몰랐어요. 표정 그런 것 같아요. 립 서비스인 줄 알고 있지만 들으세요. 자, 석가탑. 다보탑은 그렇다 치고 석가탑은 뭐예요? 석가모니가 깨달아 이룰 세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석가탑은, 잘 들으세요, 모든 중생들이 뭐해서 성불하여, 기독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니까 물 세례 받고 월라깔라바바디알라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보다. 이건 지가복음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바로 성부라는 거예요. 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아셨죠? 지금 현재 지구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여 깨달음 얻어가지고 무슨 나라? 다보탑의 나라가 되기를 염원해서 석가탑이 있는 거예요. 석가탑은 그냥 수행만 하는 때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 그만하시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미륵불을 만나셔야 돼요. 미륵불 아셨어요? 불기로 이미 지났다고 했죠? 자, 똑같은 이거 부처가 될 보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다음 시간 설명드린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확실하게 나옵니다. 결국 결론이 뭐냐? 세상도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해요? 10대 공부 위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는 공부 다시 시작하라. 심지어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까지 공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선거 제대로 살려면 세상도 잘 살려면 공부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극락을 가고자 하고 천국을 가고자 한다는 사람도 결국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 세상 공부가 아니라 결국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경서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 저 불교 이 불자 공부할 때 이 공자가 이 원리입니다. 이 공부할 때 장인 공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잠깐 보면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이게 뭐예요? 한문으로 새 을자 아닙니까? 새 을자. 여기 새 을자를 두 개 눕혀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도 새 을자, 여기도 새 을자예요. 아셨어요? 이 경지가 바로 최고의 극락의 경지. 마찬가지로 공부 중에 최고 공부, 세상 공부 국영수를 잘한다고 그게 가는 게 아니라 공부 중에 최고 공부는 경서죠. 아셨죠?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이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 경지에. 보입니까? 여기도 새 을자. 뭐야? 여기도 새 을자. 이 경지가 최고의 공부 경지예요. 잘도 갖다 맞춘다라고 하는 표정도 물론 있어요. 뭐 다 믿으라는 게 아니고 공부 중에 최고의 경지가 그 경지라고요. 세상을 알고 사시라 이거죠. 아셨죠? 이 나이에 공부하리? 공부해야 돼요. 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고 보석이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장인공자 공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묘지 앞에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이런 게 이거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최고의 공부는 경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셨죠? 산토끼의 반담을 혹시 아세요? 끼토산 맞네. 끼토산 산토끼의 반담말 끼토산만 있는 게 아니고 산토끼의 반담말은 집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오케이 산토끼의 반대말 시간관계상 바다토끼.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산토끼의 반대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불경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요. 교회마다 불경 뭐 사찰마다 어떤 데는 끼토산 가르침 어떤 데서는 집토끼 가르침 어떤 데는 바다토끼 죽은 토끼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정점은 뭐냐? 산토끼의 최고의 정점의 가르침은 알카리 토끼가 되셔야 돼요. 산의 반대 알카리 그 정도의 정점의 가르침을 배워야 이 경지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만족하면 돼 안 돼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들겠어 다음부터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지 말고 산토끼의 가르침인지 집토끼 가르침인지 바다토끼 가르침인지 끼토산 가르침인지 알고 해야 된다 이거죠. 알카리 토끼의 가르침은 배워야 보색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언제요? 예,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어요? 네, 산토끼 반대말은 알카리 토끼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뒤에 간식을 조금 준비했으니까 오늘 같이 또 드시면서 나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